예수만 알아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 예수만 알아보세. 안식 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성도들께서 평안하시고 또 이 안식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시기 위하여 나와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는 28장 찬미하겠습니다. 28장 찬미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자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을 다해 영예들이 주를 알리는 세상에 놓아서 그 피로 구하시니 약한 사람도 말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지를 승리하게 돼. 지내시는 주는 영원토록 영원하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우미선 집사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엿새 동안 주님의 생명사하기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안아주시고 주께서 지키시며 이제 오늘 거룩한 성일 첫 시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기름 부으신 종을 모시고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도록 축복하셔 주셨사오니 이 피할 데 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설 때 저희를 지난 한 주 동안 인도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의 깊은 감동을 가지고 다시 또 아버지 앞에 모여 경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이 시간에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소서. 저희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주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종위에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베풀어 주시는 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지금 호스트를 하면서 또 제 컴퓨터 지금 놓고서 어느 분 들어오셨나 체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컴퓨터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바쁩니다. 그러나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저녁에는 재림 전 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 전 조사 재판. 평상시에 듣던 말하고 조금 다르죠? 네. 평상시에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재림전 조사 재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하면 겁이 나시죠? 예. 벌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재림전 조사 재판하면 억울하던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재림전 조사 재판하고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하여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찾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또 세종 예식도 거행하시고, 이 1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재림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러 오십니다. 농부는 싹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분명히 추수 때가 되면 와서 수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눈물로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아니, 피로다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 계신 그 예수님은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림이 확실하다는 한 사실은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알 수 있을까? 그분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냐고요? 예, 초림하셨다는 말은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지상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여기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간 인류는 하나님을 믿어 왔습니다. 4000년간 하나님을 믿어 왔으니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으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지상의 집은 도둑이 와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강도가 와서 해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없애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도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추위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거할 곳이 많도다. 적어가지고 1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은 뭐 다 들어간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는 경쟁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3절에 천년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기 동안에 사람이 어디 살지를 그 장소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년기 동안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지상이 아닙니다. 바로 천년기 동안에 하늘에 있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제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재림전 조사 재판이라.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그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짓는데 지금 뭐예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6일 내지 7일이면 지구를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 2000년이 지나도 뭐가 안 됐습니까? 처소가 예비가 안 됐다. 이 처소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지은 집이나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나 콘크리트나 쇠철 구조로 금이나 음으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그런 집이라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는데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마귀의 입을 닫으시고 하늘나라 데려가면 마귀가 그의 천사와 함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죄인을 하늘나라 데려갑니까? 그러므로 죄인을 하늘나라 데려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결국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마귀의 고소가 맞아요. 왜 맞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십계명에 비춰볼 때,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죄인을 어떻게 하늘나라 데려갑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죄인을 하늘나라 데려간다고 하면 하나님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걸로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그들에게 넘어가져서 그들이 예수님의 의를 갖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갖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가면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를 주고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 그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데려간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보이는 증거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들과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웃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물건을 줄 때도 아주 공손하게 줍니다. 말을 할 때도 공손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사랑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강권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행동을 보이시고 말씀하기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믿고 내가 성령님을 그의 마음에 보내서 성령님께서 그의 동기에 역사하시고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감정에 역사하고 그의 삶의 역사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나온 행동을 보이심으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때의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심으로 즉 그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재림전 조사 재판에서 심판에서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선한 천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소를 합니까? 고소하는 자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한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해서 동의할 때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아직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산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지금 조사하고 하나씩 명단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 하늘나라 데려가면 어떠냐? 이 사람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베풀었다.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럼 그 사람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 사람 나오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씩 볼 때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아무 하자가 없다, 오케이 할 때까지 설명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시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네. 그러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조금 더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납득을 안 시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다른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면은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하늘나라 온 것이 잘못돼서 왔다, 부정하게 돼서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뽑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재림전 조사 재판 혹은 심판에 대한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요. 9절, 1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재림전 심판 혹은 재림전 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 22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말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신다고 상징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궁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말합니다.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에는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성소는 뭡니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했습니다. 즉 천천히요 만만히 들어갈 수 있는 성소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늘 성소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다고요? 그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가 뭐예요? 수종하는 천사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성소의 크기입니다. 하늘나라의 궁전은 얼마나 큰지 시위하는 자가 만만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록을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죽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건을 담당하시고 나면 일반 세상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다가 변호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영원한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해서 한 번도 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말하기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즉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이 심판은 베풀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는 것은 언제입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의인은 변화되고 불멸의 몸을 입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죽어있는 의인들은 부활하고 변화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전에 여기에 이 심판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즉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이 심판과 이 재판은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이 재판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재림 전에 있는 재판이요 심판이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 재림전 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많은 얘기가 왔다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7장 22절에 말하기를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바로 성도들은 신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재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 조사 심판, 재림 전 조사 재판이 있다는 성경절이 다니엘서 7장 22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재림 전 심판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면 어디 있겠죠? 아니요. 우리가 심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다니엘서 7장 7장 9절과 10절 그 다음에 22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재판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 노장로님, 네. 우리 이재찬 장로님, 지금 하늘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이 엉터리로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서 계시면서 그 사람 내가 안다. 그 사람 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대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명단을 부릅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지금 여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죄가 하나씩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이 사람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예수님이 예, 그 사람 그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까? 예, 그 사람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이신 예수님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그 사건을 맡기고 나한테 자복했기 때문에 내 의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나는 죄인이 돼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허물 찾고자 하면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군요. 그 사람은 의인이군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대신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가리켜서 궐석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궐석 재판이에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가니까. 그런데 그 하늘나라 못 가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가 계셔서 우리의 변호사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재림전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가 없어요? 궐석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사 없이 가면 마귀에게 판판이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실 예수님이 계세요. 중보자가 계세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료로 하시는 재판관이 계세요.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재림전 심판에 대한 놀라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모든 교파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굿뉴스, 복음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에 안식일 교회도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성경에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고. 아니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내 대신 가서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내 대신 변호사가 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사 재판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벼랑간에 만나니까 뭐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재판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로마서 전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특별히 11장에서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그 근거를 가르쳐서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라고. 그런데 여기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창세기 22장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누가요?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을 제단에 들여서 불태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독생자를 불태우고 나면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으면 후손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줘도 후손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없어지면 후손이 없어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받은 그 독생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18절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뭐해요? 자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손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버리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내가 그를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100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면 다시 살리실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바치면 됩니다. 죽으면 살리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그 전에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뭐예요?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다시 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창세기 22장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행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온 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행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어떻게 제단에 드렸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안 나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원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행위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무엇이 된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도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서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 행함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즉 정탐꾼이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성령님 안에서 믿음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숨겨주고 또 그를 무사히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시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 할지라도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습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재림전 조사심판 재판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게 되고, 미워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왜 계명을 지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였다는 행동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저 행동은 바로 나를 믿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그러면 마귀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하늘나라 명단에 올리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을 사람들은 변화시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입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가 틀렸다라는 것을 항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변호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마귀가 고소할 때 그것에 대하여 재판하실 때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이 일이 끝나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수확하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교우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변호가 끝나면 주님 오셔서 저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교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